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물 한 잔 강단에 좀 갖다 주시고요. 자, 오늘은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자, 셋 하면 이제 아담의 셋째 아들로 보이고요. 에노스 하면 그 셋이 낳은 아들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자, 셋이 아담의 셋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돌에 의해서 이제 죽고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에게 주셨다고 하니까 아마도 아담의 셋째 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5장 4절에도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가인을 먼저 주시고 또 아벨을 낳게 하시고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셋을 낳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셋이 아마도 아담의 셋째 아들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재밌게 볼 만한 내용은 이제 26절인데, 자, 그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 짓게 되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당시 보세요.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가인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인류에 딱 꼴랑 3명, 아담과 하와와 셋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아마도 생각해 보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은 것이 아니고, 자, 5장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셋의 동생들이었죠. 에노스의 삼촌들이 아마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에노스의 삼촌들, 셋의 동생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에노스를 낳고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제 좀 찾아보고 묵상을 좀 해봤는데, 자, 우리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예배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여호와를 예배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물론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비로소 여호와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자,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부터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전에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이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셋이 에노스를 낳고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정확하지 않은 뜻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성경에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분명히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적어도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맞다면 셋이 에노스를 낳고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불렀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비로소 그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후에 제가 설교할 내용을 들어보시면 더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다시 말하면 객체로, 하나님을 객체로 지금까지 섬겼다면 어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 할 대상, 제사 지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면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고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순한 예배의 대상, 예배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객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체로 자신을 여기기 시작했다. 나 자신을 하나님과 일체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만 배로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매일 매순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중요한 차이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인은 두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찾는 사람이죠. 주일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묵상해 보지 않고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경건한 삶을 살지 않다가 주일이면 그냥 습관처럼 어김없이 안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예배할 때만 예배의 대상으로 찾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배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객체가 아니고 어떤 대상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나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과 일체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기 시작했다. 적어도 에노스를 낳고부터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왜냐하면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도 보시다시피,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 대목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지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두 종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우리가 준비한 제물, 우리가 뭘 준비했는지 그것에 대한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또 하나를 받기 원하시는데 가인의 삶, 가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재물보다도 어쩌면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그 가인의 삶이 평소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다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면, 비록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분하고 안색이 변할 일인가? 오히려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뭔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겠지만, 재물만 달랑 하나님 앞에 그냥 준비하여 드린 삶이었고, 가인의 삶 자체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재물을 드렸는데도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분 나빠가지고 오히려 토라지고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철저히 가인은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 찾았지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분해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겉모양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의 매 순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부르고 초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가 되느냐 하면,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재밌는 것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란 히브리어는 전능자, 창조자, 창조자,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뜻이지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좀 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호와는 히브리어 야훼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야훼라는 말이 네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드해, 바브해. 히브리어로 네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각 알파벳마다 의미하는 뜻들이 다 있어요. 요드라는 말은 손이라는 뜻이고요, 해라는 말은 창문이라는 뜻이고요, 바브라는 말은 못이라는 뜻이고요, 해라는 말은 창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드, 해, 바브, 해, 이 네 글자의 우리말로 번역은 손, 창문, 못, 창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것을 처음 접한 순간 정말 눈물 나도록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속에 손과 못이 들어있느냐? 무슨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께서 손에 못을 박히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정시켜준 가장 중요한 메타포잖아요. 은유잖아요. 상징물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스스로 이름 지을 때, 하나님은 먼 훗날 있게 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향한 어떤 십자가의 상징물을 이미 그 이름 속에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떨리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이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해라는 글자가 2번 들어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것은 창문이라는 뜻이는데, 자, 창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건물의 창문도 창문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텐트가 이렇게 마치 이글루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어디다 낼까요? 옆에다가 낼까요? 가운데 위에다가 낼까요? 가운데 위에다가 내요. 자,
그 가운데 위에 창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질식해서 죽어요. 벌레나 이런 그 뱀들이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전부 다 이렇게 막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들어와서 탁 텐트가 닫혀버리면 조금만 있으면 안에 있는 공기가 이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가지고 밤새 자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오랫동안 아이가 있었을 때 큰일이 가끔 생기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다가 창문을 내야 됩니다. 창문을. 그러면 그 창문은 뭘까요? 숨구멍입니다. 숨구멍. 밤에 사람들이 잘 때에도 질식해서 죽지 않도록 만드는 숨구멍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해라는 글자는 창문이란 뜻도 되지만 숨구멍이란 뜻도 돼요. 우리의 들숨과 날숨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 속에 왜 숨구멍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생기 불어 흙을 빚어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우리에게 들숨과 날숨이 하나님이 되어오셨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인이 되어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켜 주셨고 정한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거두어 가실 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생명의 주인은, 너희의 삶과 죽음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그 숨구멍에 닫혀 있으면 그냥 우리는 질식해서 오늘도 죽을 수 있는 존재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오늘 내 생애가 끝나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숨구멍을 열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 볼 때, 셋이 에노스를 낳고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오늘도 내가 삶과 죽음을 컨트롤하시고 손에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오늘도 우리는 차디찬 시체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들숨과 날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살림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도 열어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고백하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 자, 그래서 셋은 자기 아들을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부터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이 에노스라고 지은 이유도 그래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노스라는 말의 뜻은 따라합시다. 연약한 존재, 넘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자, 에노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연약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 어쩌면 이것이 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연약한 존재, 넘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봐서 아시겠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 이름을 연약한 존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병원에 찾아와 가지고 아유 축하해 너무 고생했네, 애 낳느라 수고했지, 그래 애 이름은 지었어? 지었어. 뭔데?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넘어지기 쉬운 존재, 이렇게 지었어.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너 미쳤니?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예 이름을 강한 존재로 지어야지 왜 이렇게 연약한 이름으로 지었어? 여러분 다 그게 뜻이 있답니다. 여러분 셋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일련에 말씀드린 이 내용들과 사실은 다 관련이 있어요. 연약한 존재, 넘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만큼 이 세 세계는 이것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보통 지금도 자녀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담아 자식 이름을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하자 들어가거나 예자 들어가거나 성자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은 이유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아이에게 담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셋이라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나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셋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묻어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연약한 존재, 넘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어 이름 부르게 된 뭔가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경. 어떻게 셋이 이런 고백을 자기 아들 이름에 담게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왜 자기 아들 이름을 강한 존재 이렇게 짓지 아니하고 연약한 존재, 넘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 짓게 되었을까? 자, 셋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보고 들은 것이. 첫 번째 뭘 들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담에 대한 얘기예요. 아담. 셋의 아버지가 아담이잖아요. 아담에 대하여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분명히 아담은 셋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을 거예요. 아들이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만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담은 셋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들아, 네가 이제 아버지 말을 알아들을 때쯤 되었으니까 내가 좀 역사를 좀 너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다. 나는 말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첫 번째 조상이란다. 내 아버지는 없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하나님이 나를 흙을 빚어 만드셨고 하나님 당신의 생기를 불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야. 그리고 너희 엄마는 나를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하여 너희 엄마를 만드셔서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부부가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어. 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몰빵으로 몰아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제2인자로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피조해 주셨어.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이 아버지 보고 다 짓게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부르는 것마다 부르는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지혜와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시는지 몰라. 그런데 말이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못났는지 그만 뱀을 가장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어. 그래서 한 방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우리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형상을 다 스스로 파괴시키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우리가 범했지 뭐야. 주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선악을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한동안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게 되는지 몰라. 심지어 우리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까지 불렀지. 그때 이 아버지가 부끄럽게도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셨지. 아담아 네가 왜 그랬니? 누가 이렇게 말하라고 일렀니? 왜 그랬니? 라고 물었을 때 이 아버지가, 이 못난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못나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꼬셔서 선동해서 유혹해서 내가 먹게 되었다고. 너희 엄마를 내가 비난하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비난했던 그 과거가 있는 못난 아빠야. 못난 아빠야. 저는 분명히 아담이 자기 아들 셋에게 이런 교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듣는 셋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하,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완벽한 인간도 저렇게 지혜와 능력을 한 몸에 몰빵시켜 주신 인간도 쓰러질 수 있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깨질 수 있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 셋이 그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가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피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다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마귀의 고임에 넘어가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자기 아내를 비난하고 주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결국에 에덴에서까지 버림받고 쫓겨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분일까요, 여러분? 자기 형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형 가인에 대한 이야기. 자, 셋의 형이 가인이잖아요. 자, 가인은 또 어땠느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4장 3절은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런데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동생을 쳐 죽인 이야기를 셋이 듣게 돼요. 바로 자기 위형이죠. 아벨. 지금은 죽고 없지만 자기 형을, 자기 큰형이, 자기 둘째 형을 때려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결국에 그 책임을 동생에게 지우면서 동생을 죽이고야만 한 이야기를 셋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것이 셋에게 점점 각인되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 자기 아버지조차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존재,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한때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의 둘째 형을 때려 죽인 그 가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인간에 대한 어떤 이 존재론적 본질에 대하여 셋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각인하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닐까요? 아벨을 통해서도, 자, 아벨은 자기의 둘째 형이에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신실한 형이었고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제사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보호해 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이없게도 가인에 의하여 자기 둘째 형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태어나서 듣게 됩니다. 자, 분명히 가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던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계셨을 텐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그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지만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한 예배하는 예배자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피조된 인류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꼬임에 한 방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가인 또한 하나님을 한때는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예배자였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자신의 둘째 형이었던 아벨 역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던 예배자였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 그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셋에게 무엇이 각인되었을까? 저는 셋의 마음속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자기 인생 속에 각인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연약한 존재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셋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보시겠어요? 자, 셋이 80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자, 창세기 5장 4절을 말씀해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셋의 나이 800세에 아담이 930세였는데 살고 죽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노화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화로. 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되어서 이제 기력이 쇠하여 노화로 죽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셋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일이 없어요. 자기 형 아벨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 죽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가 800살 때 자기 아버지가 930살에 노화로 죽는 모습을 셋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돼요. 아하,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자기 아버지가 93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누군가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고 사람이 죽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셋의 마음속에 더 확신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맞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언젠가.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야.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명을 다하고 언젠가 노화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누군가에 의하여 죽임당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 형처럼 인간은 스스로도 노화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아버지처럼. 그것을 셋은 살면 살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삶과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셋은 정말 살면 살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 5장에 나오는데, 자, 5장의 5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죽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죠. 5장 8절에 보면 셋이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1절에 보면 에노스가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게난도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7절에도 보면 마할랄렐도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20절에도 보면 야렛도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27절에도 보면 머두셀라도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31절에도 보면 라멕도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5장의 아담의 계보를 보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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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고 아담의 계보에 그것을 기록해 두었어요.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발견이냐 하면, 자,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6절. 자,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의 자손이 나와요. 가인의 자손. 자, 가인의 자손은 살인자의 자손이죠. 그렇죠? 가인이 동생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이제 영원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가게 되고 가인은 세상의 계보를 따라가게 되는데, 자, 16절에 가인의 자손을 보면 여러분 5장에서 본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자, 5장 16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말, 그 다음에 성을 쌓았다는 말,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다 보시면 이게 불신자의 계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 성을 쌓았다,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리고 20절에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발견하셨나요? 5장 아담을 통한 셋을 통한 믿음의 계보, 하나님 나라의 계보와 가인 살인자를 통한 세상적 계보를 비교해 봤을 때 극명한 차이가 기록에서 나타나요. 그건 뭘까요? 아담의 계보에서 가인의 셋의 계보에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근데 가인의 계보에서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믿음의 계보와 그렇지 않은 자의 계보의 차이는, 신자의 계보와 불신자의 계보의 차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역설적이게도 무엇의 차이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계보가 믿음의 계보고,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이렇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 인류 문명을 찬란하게 발전시키면서 나아갔지만 단 한 번도 죽었다는 표현이 없는, 분명히 죽었을 텐데도 죽었다는 표현이 없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와 900몇 살을 살았지만 언젠가 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계보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한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셋이 가졌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연약한 존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 지은 그 이유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의 고백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고백이 뭐냐?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생명이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숨구멍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그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자기가 어느 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이 많아졌어요. 너무 곡식이 많아져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크게 창고를 개비해가지고 그 모든 창고에다가 그 모든 수확한 곡식을 다 집어넣고 손을 떨면서 하는 말이 뭐였죠? 오늘 내가 이 곡식을 여러 해 쓸 동안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가 창고에 아주 켜켜이 쟁여놓은 그 곡식들만 있으면 나는 이제 영원히 먹고 살고 배부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 그게 어리석은 자의 대표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영원히 먹고 쓰고 즐기려고 했던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적으로는 네가 부자일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너만큼 가난한 자가 없다. 어리석은 자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는 죽는다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인가 말씀해 보면 우매자의 생각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있다 그랬어요. 초상집에 있다. 늘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내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의 내 생명도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분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삶을 더 귀하게 살고 삶을 더 알차게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자이어야 하는가? 셋이 에노스를 낳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겸손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아니,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못난 고백처럼 여겨지는 이 고백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여러분과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가? 자, 로마서 7장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무슨 고백이 있었죠? 내 안에는 지금 두 법이 싸우고 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절대로 나는 그 죄의 법과 내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여 나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내 이 연약한 지체 속에서 있는 다른 법과 싸워 이기게 할 수 있을까? 이 죄의 법과 어떻게 내가 싸울 수 있을까? 이 뜻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 나는 절대로 내가 유혹을 이길 힘도 없고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짐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다른 법, 내 마음의 법, 죄의 법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의 이 믿음을 죄의 법이 자꾸 삼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늘도 나는 졌구나. 오늘도 나는 또 넘어졌구나. 오늘도 나는 쓰러졌구나.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는 저들의 법을 이길 수 없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고백에 담긴 사도 바울의 강렬한 열망은 뭘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힘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거룩을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정직을 회복시켜 줘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야 된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나는 곤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죄의 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노스의 고백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첫 번째, 나는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차라리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공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정직한 고백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법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시편 3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39편. 자, 시편 39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참 의미 있는 고백이 거기 하나 나와요. 자, 시편 39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내 종말과 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쏘아나며 재물로 싸우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존재이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에게 이 고백이 왜 중요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7절에 있어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소망을 누구에게 두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족을 알아야,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께 기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 여전히 남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아요. 아직도 내게 남은 게 있으니까, 아직도 내게 쓸 것이 있으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사 내 인생의 길이가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셋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아담을 보면서 저렇게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가인처럼 저렇게 큰형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예배를 드리고도 안색이 변하여 몹시 분하여 동생을 죽일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 둘째 형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했던 의인이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인간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연약한 존재라고 지어야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의 계보는 자신의
자신이 죽는 존재임을 알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그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고백이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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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아무리 900년 넘게 살아도 결국에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고, 내가 연약한 존재여서 종말과 연한을 알아야, 내 남은 길이가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하나님을 좀 강렬하게 붙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경험이나 내 경험이나 똑같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완전히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귀의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모든 동서남북의 길이 다 끊어져야 나는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해야 비로소 인간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는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제 목회도 그렇고, 제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렇고, 내 관계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제 힘과 제 지혜는 내려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 비로소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도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방팔방 다 막히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래야 차라리 죄의 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고,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